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부분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데 읽는 것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21절부터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남겨두신 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그 고난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을 어떻게 비춰주는지를 깊고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감동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믿음 전체를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말씀이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야 뒤에 이어지는 22절도, 23절도, 24절도, 25절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지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따라가야 할 길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본보기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면서 동시에 성도의 삶이 걸어가야 할 자취를 남겨놓은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문맥과 함께 읽을 때 그 의미가 더 또렷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보면 베드로는 당시 종들에게 직접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들이라는 존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고용관계의 노동자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자리에 있었고 억울함과 모욕과 부당한 대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신앙의 원칙만 배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억울함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점에서 먼저 무게를 가지고 읽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롭고 억지 부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런 말을 들으면 금방 그게 말이 돼? 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참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이렇게 묻겠지만 성경은 여기서 아주 깊은 차원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부당한 대우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 상처를 받고 있음에도 악으로 맞서지 않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고도 솔직한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선하게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 정말 모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 누구든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억울함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놀라운 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단지 편안한 신앙생활, 무난한 종교생활, 은혜로운 기분만 누리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억울한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복하는 것보다 순종을 택하고 자기 감정보다 주님의 길을 택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야 라고 물러설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 거기까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비켜갈 수도 없습니다. 현실에는 불가능하다라고 가볍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21절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길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예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말할 때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해요. 히브리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거역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역시 똑같이 우리가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신적인 능력을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고난의 현실을 지나셨고 우리와 같은 슬픔과 압박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멀리서 경배만 하는 대상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따라가야 할 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본문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요, 원래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밑에 깔아두고 그 따라 쓰는 견본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치 얇은 종이, 비치는 종이를 이렇게 대고 그 위에 놓인 글씨를 따라 또박또박 써 내려가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 위에 따라가야 할 자취를 남겨놓으셨고요.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태도를 내 삶 속에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요,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지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니까 가능한 일이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본문이 주는 살아있는 교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실제로 시험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순종하신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신 일은 결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슬퍼하시며 괴로워하신 것도 결코 연출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적인 싸움이었고요. 실제 고난이었고 실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다르다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23절은 그 길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셨지만 모욕으로 되갚지 않으셨고 상처를 받으셨지만 위협으로 반응하지 않으셨고 억울함을 겪으셨지만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신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억울함을 끝까지 입증하는데 내 모든 힘을 쏟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갚으실 것을 믿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은 당한 만큼 돌려주라고 말하고 사람의 감정은 지금 당장 되갚으라고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약한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강한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가 왜 쉽게 분노하고 상처를 받으면 곧바로 반응하게 되죠? 예? 왜 억울한 일을 겪으면 즉시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내 손을 더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 속에 예수님의 자취가 있는가? 내 행위 속에서 예수님의 자취가 보여지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감정으로 먼저 움직이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있는가? 이제 24절에 보면 이 오늘 내용이 좀 절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그 몸으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만 말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일부러 그 몸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고난이 추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막연한 정신적 아픔에 그친 것도 아니었고 실제 몸으로 당하신 고난, 실제 육체의 고통, 실제 채찍과 피 흘림의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전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육체를 하찮게 여기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된 흐름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런 식으로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몸을 입고 오셨고 실제 몸으로 사셨고 실제 몸으로 채찍을 맞으셨고 실제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실제 몸으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저 뜬구름 잡는 정신세계가 아니에요. 생각 속에만 머무는 관념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드러나야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이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순종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이 몸으로 드러났다면 우리의 믿음도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지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 끝날 수 없어요. 물론 교리 중요해요. 무엇을 믿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리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의 실체는 약해지고 말아요. 참된 교리는 반드시 삶의 모양을 만들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 생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에도 말로만 위로할 수 있지만 때로는 손을 잡아주는 것이, 시간을 내어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을 실제로 채워주는 것이 더 깊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원문에 있던 표현처럼 때로는 말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이 구체적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야, 평안에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만 말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고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담당하셨다면 우리도 삶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만 있는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가진 존재로 보아주세요. 우리를 인격체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전인적인 구원이고요. 나중에 부활하는 것도요. 단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몸도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영적인 문제만 하나님께 아뢰고 육체적인 문제,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런 방식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 질병,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생활의 문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구하느냐가 아니라 욕심으로 구하느냐, 믿음으로 구하느냐 이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거 기복신앙이다 라고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어디에다가 구하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맡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욕심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이라면 우리의 기도도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실제적인 신앙은 물질의 사용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실제 수익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물질을 나누고 내 재정이 믿음 아래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취가 드러나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관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동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자취를 닮아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은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모범만 보이신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참고 착하게 살자. 이러한 수준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끊어내서 의를 향해 살게 하셨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난은요. 본이면서 동시에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것도요. 결국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이 선언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만 의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병들고 상한 존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을 통해 회복된다는 더 깊은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떠나 비뚤어진 존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로 치유받은 사람들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치유받고서도 다시 옛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고 용서받고서도 다시 같은 죄의 자리로 뒹굴고 회복하고서도 다시 방황하는 자리로 머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로 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 25절은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계로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길을 잃은 양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무엇이 옳은지도 몰랐고 스스로 돌아올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제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존재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처럼 참아라 라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고 그 상처로 너를 고쳐주셨고 너를 길 잃은 양의 자리에서 목자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지라고 묻게 되는데 그 대답은 단지 더 착하게 살자는 결심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사역하셨고요. 그 능력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죄를 이기기 어렵고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억울함 속에서 선하게 반응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할 때 어머니와 아이의 짜장면 이야기가 참 쉬우면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자기 몫을 아이에게 이렇게 덜어주면 아이는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마도 먹고 싶고 엄마도 배도 고프고 엄마도 그 맛을 알아요. 그런데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자기가 먹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 유혹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한 고난의 현실을 다 지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으로 그것을 이기셨고 우리 역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충만해질 때 죄를 넘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이 배고픔을 이기고 은혜가 분노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이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신 구주이시며 둘째로는 예수님은 내가 따라가야 할 본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성화의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억울함 앞에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분노 앞에서 죄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죄를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 위에 그리스도의 자취가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남기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훈하신 대로 우리에게 본을 남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기 원하오니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억울한 자리에서도 죄를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사오니 병든 마음도 굳은 심령도 상한 관계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